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당회 구역회가 있는 날이고요. 저희 교회는 항상 당회 구역회가 있는 날에 성년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점심에 저희가 가까운 빕스에서 제가 식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VIP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빕스로 예약을 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VIP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빕스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주수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감리사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내년 지방회 목회를 이제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었는데요. 그 감리사님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아담한데 가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성탄 기쁨에 대한 이 테이블 위에 장식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 가운데 그 자그맣게 차려놓은 그 테이블 위 장식이 그 불빛이 이상하게 좀 그날은 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화려하게 빛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유라랑 루시미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여러분 12월이라는 이 달이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추울 때, 어떤 이 세상이 가장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차가울 때, 그때 우리에게 따뜻하게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운 날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것을 사모할 수 있고 빛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죄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더라. 여러분 이 12월의 한 달과 또 연말과 연시를 보내시면서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밝게 빛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죠? 어떤 교회 공동체가 가장 건강합니까? 도시안 우리 이 집사님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저분이 저렇게 참 보여도요. 빈틈이 없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그 어둠이 물러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인데 저는 그 공동체가 도시 안에 교회가 이미 된 줄 믿고 또 앞으로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유,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이 전하는 소식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자기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팍 승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식을 뭐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기쁜 소식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하는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졌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저는 앞으로도 땅끝까지 이 전하는 소식은 저는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대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대지상 명령을 우리 안에서 저는 반드시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하는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 목회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한다면은 아마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제 안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수없는 업다운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 지상 대명령을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이 있는 자가 그 복음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나머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우리가 보통 맛집을 가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만 가더라도 꼭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여기 누구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홀라당 먹고 싶지 않잖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나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아, 여기 누구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도시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도시안의 교회 와봤는데 아, 좀 누가 여기 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어둠을 항상 마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하고 많은 사물 중에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고 왜 마귀를 어둠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빗대어 게 너무 많잖아요. 왜 하필은 빛과 어둠을 하나님과 마귀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귀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둠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추시면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굳이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빛이 이 마음에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반드시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네. 그에게는 뭐가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이 땅에는 모든 어둠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6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자,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여러분 아마 신앙인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아마 내 심령 가운데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마귀의 자식인가? 네. 또는 나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한 8원쯤 받았나?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6절 말씀 가운데 이 오해를 싹 씻겨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행하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다,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사귐 코이노니아잖아요.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작 나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이 물음표란 걸 그래요. 나는 마귀의 자식인가? 나는 구원이 아니라 한 7원쯤 받았나?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오해를 쉽게 나가려면 중요한 단어가 행하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행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성경에서 이걸 우리에게 쉽게 표현해주는 하나의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좀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행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동의어일 것 같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예, 어떤 단어가 행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일까요? 예, 바로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이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믿고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그 땅으로 뭐하라? 가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뭐 행하는 거나 가라고 할 때 가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라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뜻을 알아야 돼요. 이 할라크라는 이 가라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한다고 순종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잠시 멈칫하죠? 하란에서 멈칫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강을 두고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강을 건넜다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 보통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그런 고심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지체할 때 뭐 하시죠? 데라, 아버지 데라를 죽이시잖아요. 이 데라라는 뜻이 그래서 지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1절 말씀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대로 됩니까? 어떤 큰 강을 만나거나 큰 산을 만나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물음표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잘 가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게 뭐라고요? 할라크?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치라 싶으면은 이쪽으로 두드려 주시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또 이렇게 또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 삶이 곧 밤중인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맞을까? 수없는 물음표가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워가지고 주님 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지들이 지들 수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동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격결을 빠지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브라함도 참 어찌 보면 답답했겠다. 아니 하나님이 뜨문뜨문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 보이지는 않고 그때 얼마나 자기의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답답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죠? 네 백세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처음에 백세라고 얘기하지도 않죠. 아들을 줄 것이다. 주님 도대체 언제요? 언제?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 60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세가 될 때까지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그걸?
근데 하나님이 주겠대요. 그걸. 야, 주겠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든 함께하든 때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항상 찾아오죠? 답답함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처럼 답답함. 그럴 때 여러분, 간혹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그때 여러분,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죠? 동행하지 않고 가로가고 자기는 쉬고 앉아 있고. 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엄청 넓은 바다에 배를 타고 혹시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배 낚시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 넓은 드넓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날따라 만약에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바람도 안 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수평선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바닷물에 꼭 멈춘 것만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낚싯대를 던져보면 알아요. 이 낚시추가요, 그 바다 밑에 그 물결에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이게 쭉 저기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멈춘 것만 같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 빨리 이렇게 팍팍 붕해가지고 옆에 있는 가라지 건물도 좀 사고, 아니면 여기 창 맞은편에 있는 엄청 높은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건 여러분 저의 답답함이에요. 네, 하나님은 열심히 운행하고 계세요. 열심히, 아주 빠르게. 근데 그게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뭘로 느껴지죠?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길에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1절 3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39장 1절 3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이 요셉만큼이나 억울하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또 없어요. 네. 아니,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색 옷을 입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게 요셉이 잘못한 거라면, 형들에게 잘못한 거라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내 아버지 나 특별히 사랑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어찌됐건. 근데 어찌됐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셉의 인생을 두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 감옥까지 가요. 야, 저 같으면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혀깨 놓고 죽던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기 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보디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아멘이 여러분 나옵니까? 솔직히.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갈 처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형통하구나. 누가 여러분 그걸 느끼겠습니까? 아무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왜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와가지고 내가 왜 빛 가운데를 행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행하다라는 이 가라, 이 할라크, 주님과 함께하다, 동행하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비록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뭐라고요? 그가 형통한 인생이더라. 여러분 형통이라기 그렇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뻥 뚫린 인생. 근데 정작 요셉의 인생은 막막한 인생인 것만 같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보디발 눈에만 보더라도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었어요. 결국은 요셉이 뭘 알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답답해 보였던 자기의 인생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허락한 시간, 나는 분명히 빛 가운데 살아갔는데 정작 나의 인생은 답답해만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의 그 마지막의 인생에서 결국 뭐가 고백되어지게 되죠? 형들의 모함으로 내가 이렇게 망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면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들을 모함한 형들을 단방에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뭐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 기근이 내리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곳간에 모여든 그 많은 양식을 많은 지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요셉의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답답해 보인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는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것은 여러분 지금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우리가 반드시 요셉처럼 고백하는 날이 저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은 어쩌면 이거 거꾸로 읽어야 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간혹 세상에 어떤 죄에 빠지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은 주의 전을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왠지 그날은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네. 오늘 내가 남편하고 내 마누라랑 실컷 대판 싸우고 왔어요. 내 사장이랑 직원들이랑 실컷 싸우고 왔어요. 그냥 오늘 예배 가지 말자 그냥.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제가 가장 귀한 경험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경험했는데 그날따라 새벽 예배에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모님하고 야 우리 가지 말자.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니 이거 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금니 깎여먹고 나왔어요 그날. 근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집 문 밖을 딱 여는 순간 그 고백을 스스로 했어요. 나는 새벽 예배를 나가서 한 번도 후회 본 적이 없다라고 딱 집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 죽을 만큼 싫은데 딱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가지고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상쾌하고 기뻐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쁨은 뭐 해야 되죠? 함께 누려야 돼요.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코이노니아를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말씀 한번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에 있어서 뭘 우리에게 보상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조건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자백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면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결국은 그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 하시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죠? 내 스스로가 나를 의롭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긍휼함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 의 가운데 빠져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행하다라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주님과 함께하다, 동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주님과 동행했는가? 여러분, 정말 그들이 주님과 동행했다면 가난한 자를 압제할 수 있고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날 동안 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인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보시고 가기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 되는 거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과 또는 하길 원하는 그 모션과 행동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왜냐?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와 저의 눈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어요. 다양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데, 첫째는 용서받은 죄인과 둘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용서받은 죄인. 근데 아직 용서받지 못한 그 억울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고 나와 동행함으로 제발 그들에게 용서받은 죄인의 그 은혜를 누리게 살게 같이 가자고.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자, 1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믿습니까? 네.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의 용서함을 받음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 용서받은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수없는 모순된 삶 속에서 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